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흥성회를 마치고 또 새벽 예배를 맞이하면서 참 육체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심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전에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에스라는 제2차 포로기한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제사장, 또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겸비하여 기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죠. 오늘 말씀은 그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온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느헤미야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제3차 포로기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 시기,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기한 시기에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아무래도 2차, 3차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마음을 주고 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에스라를 세운 것은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습니다. 7년이 되던 해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한 게 아닥사스다 왕 7년이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활동했던 시기는 같은 왕인 아닥사스다 왕 12년이 되던 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5년의 차이를 두고 에스라가 가고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왜 느헤미야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고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나선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요, 느헤미야 1장 2에서 4절에서 엿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나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고 나선 이유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나에게 들려오는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도 제목으로 나에게 다가온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는 참 많은 선교사님이 계세요. 감사한 일인데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좋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단기 해외 선교를 약 4개국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개국 정도 다녔고 조금 길게는 한 2개국 정도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요. 그 경험들이 좋은 연이 되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한국에 들어오시는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이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왜 그런지 몰라도 꼭 하게 되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선교를 왜 나가셨어요? 왜 그 선교지로 가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선교사님들이요 저에게 혹은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했던 대답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 나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선교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니라고 하는 자신의 형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어쩌면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였을지도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가 전달해 준 그 이야기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다가온 문제 앞에서 피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바라기에는 여기에 모인 분들이,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무언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담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사명이 된 순간부터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쟁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일에 망설이지 않아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술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술을 따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술을 따르는 순간에 그 술을 받아드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너 걱정이 있느냐라고 묻죠. 사실 왕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신하가 왕에게 걱정을 끼친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죠. 심지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대역죄입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되도록 숨기고 분위기와 왕에게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 사실을 누구보다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매일 왕에게 술을 따르는 역할을 하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진심이었고 그 일을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간절함 속에서 찾아온 기회를 붙잡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2장 4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라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중요한 문장은 무엇일까요?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문장,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는 문장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엄청나게 계획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실은 느헤미야 2장 7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격이 나오는데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적인 사람인 게 보이시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야 하고 누가 그거를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단번에 마치 수없이 그 대답을 연습한 사람처럼 쏟아내는 겁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면 내가 이루겠습니다. 왕이여 이렇게만 된다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왕이 정하시는 기한 때까지 내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 3장을 보면 느헤미야의 성격이 정말로 잘 드러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고 재건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재건하는 내용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는이에요.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하였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를 하면 그 다음 거를, 그 다음 거를 하면 그 다음 거를 계획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느헤미야 성격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계획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느헤미야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언제나 자신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언제나 자신의 사명으로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뜻을 정하기 이전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자신이 처음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이 느헤미야야 너 왜 그렇게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을 때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실천될 것만 같은 4개월이나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정적들이었던 도비아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할 사람이 왔다라고 하면서 긴장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성벽을 재건할 것이다, 우리를 부흥의 세대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일을 하기 이전에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날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얼마나 이 일을 고대하고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도 얻어왔고 이만큼의 제목과 이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있어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우리 이제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왔고 우리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끄시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 우리의 계획이 어떠하든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담임 목사님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MBTI라고 하는 이 성격 유형이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격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야, 감각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수없이 많은 그 분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의 성격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성격보다,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성격보다 성격 유형 기질이 있겠죠. 그러나 그 기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의 성격은 이렇게 타고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면, 나를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나의 성격을, 이 유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물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고, 성벽을 빠른 시간인 52일 만에 재건했다라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정적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계속 나타나서 방해하고, 조서도 가지고 나와서 일도 못하게 하고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와 기도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 계획대로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행동하며 사명대로 행동하는 것에 망설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저 정적들이 우리에게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성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성벽을 이루는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쓰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 자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온전히 이루어내며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하게 오늘 하루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강한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